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뒤에 백성에게 설교하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도리는 없지만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감춰진 죄와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줄로 알고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너희 곧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장래의 일을 곧 장차 임할 재림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 생활에 힘쓰도록 그래서 천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셋째로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면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 것입니까? 바로 항상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의롭고 진실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고 또한 은사와 능력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현실이 되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삶으로 누려지는 말 그대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 곧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을 보니 숨어있던 집에서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43절로 47절을 보니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장 1절로 10절을 보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능력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동행해주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없이 감사와 평안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석에서 중심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거룩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바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 붙들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또 몰려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1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칭송하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풀라방들처럼 능력을 보고 따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정작 너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해 보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목해 봅니까? 먼저는 주님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는 또한 무엇을 주목해 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무엇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의 불편한 몸과 그의 빈궁한 삶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사람이 보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을 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누구 능력이 더 낫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까?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면 누가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더 낮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싸우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나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왜 사람들이 힘씁니까?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손해가 되고 고생만 한다면 누가 애써서 공직에 오르고 누가 애써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하라고 떠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내가 도와야 할 것을 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도움받는 그 사람이 얻고 누릴 유익과 기쁨을 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봅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도울 사람, 그리고 우리 주 되신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능력,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이익이 보입니까? 아니면 도와주어야 할 연약함, 채워주어야 할 부족함,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가 얻을 유익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보입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위로의 말씀으로 어루만지고 고단한 삶을 은사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픔을 보겠습니다. 고통을 보겠습니다. 죄를 보겠습니다. 다만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치료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보았어요. 내가 얻을 이득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내가 채워주어야 할 빈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처럼 눈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두 번째 거룩한 변화는 오늘 말씀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곧 복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성령 받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을 주로 말했습니까? 자신의 생각 또는 사람들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뒤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을 보니 성령 받은 직후에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권능을 행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를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유의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을 말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을 보니 공회 앞에서도 이 복음을 말합니다. 또한 5장 17절로 32절에서도 공회에 또다시 잡혀왔을 때에도 이 복음을 또다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34절로 43절을 보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이 복음을 똑같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입니까? 제자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53절을 보니 집사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8장 30절로 35절에서도 집사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9장 20절을 보니 바울도 회심하고 성령 받자마자 이 복음부터 전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에서 말하기를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믿음의 종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에 어떤 말을 담고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또는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 그리고 축복과 권면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진리 곧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능력 있는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결단으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전에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이 달라지는 선한 말로 마음을 감화감동하고 믿음의 선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세 번째 거룩한 변화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7절로 8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는 것은 물론 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장애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능력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능력껏, 내 재주껏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떠나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완벽하게 낫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과 귀신에 의하여 약해진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귀신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에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구원의 능력을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잘못된 길로 가던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죽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으로 기도하고 돌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삶이 되살아나고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이 닿고 우리의 눈이 머무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마음이 천국 같습니까?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음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같을 때가 많습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분노에 치밀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여러가지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되어서 번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만들어 주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한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미워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며 또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행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보는 것이 여전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능력 없는 것처럼 그저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지혜로 위로하고 겸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라보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돌보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능력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